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시대의 우상. 본문은 에스겔 14장 1에서 11절입니다.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장로 두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는 긍정적인 예언을 듣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대답은 당신과 자녀는 성공할 것이고 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장로들을 보셨고 그들에 대한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그 장로 두어 사람은 마음이 온통 우상에게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그 우상으로 인해 스스로 걸려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 짓는 일에만 매달려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버리지 않으면서 축복의 예언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에스겔 선지자가 축복의 예언을 들려주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었을 것이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였을 것입니다. 그 장로들은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들이 좋은 선물만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모든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가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못을 돌이키고 순종할 때 부모는 선물을 줄 것입니다. 지금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을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죄에 대한 책망이나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듣기 싫어합니다. 믿는 사람은 책망의 메시지를 더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것을 고쳐서 천국 백성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레빈 왁스는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나라는 황제. 내가 우상이 된다는 것은 가장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자신 안에서 나온 생각은 자신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군중으로부터 인기가 있고 존중받고 높임을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러한 사람의 속성을 이용하여 나라는 황제를 만들어 냅니다. 그것은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결과에 이르고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2번, 성공이라는 황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시간과 노력과 모든 힘을 쏟아 붓습니다. 이 성공의 배후에도 사탄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가 한 말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세상의 부귀 영화를 모두 보여주고 나서 그에게 절을 하면 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성공이라는 황제를 따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성공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3번, 돈이라는 황제. 성경은 돈을 하나님과 견줄 만한 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그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 편에게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돈 때문에 저질러지는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매스컴을 통해 알게 됩니다. 스미싱 범죄는 지속적으로 저질러지고 있고, 빌라 왕이라고 불리는 전세 사기범이 있고, 타인의 돈을 빼앗기 위한 살인과 도둑질과 사기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4번, 레저라는 황제.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더라도 세상을 즐기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레저나 여행이 목적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레저가 황제가 되어서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수익을 레저 활동에 모두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8에서 20절,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하였고, 또 그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여 있다. 이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5번, 성이라는 황제. 성을 통한 범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결혼한 부부에게 주신 것입니다. 1번, 하나님께서는 가족과 친척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행위를 경계하십니다. 레위기 18장 6절, 너희는 가까운 친척과 성관계를 갖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레위기 18장 6절에서부터 20장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에 관한 윤리를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같은 사람이 아닌 짐승과의 성행위를 경계하십니다. 신명기 27장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런 내용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이런 말씀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법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판단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알지 못해서 그러한 죄에 빠졌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동성연애를 경계하십니다. 로마서 1장 27절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동성애로 인해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를 하다가 하나님께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서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바다, 즉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의 최후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은 성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6번 권력이라는 황제. 권력은 마약과 같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마약과 같은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법을 개정하여서 장기 집권을 합니다. 권력은 이 땅에서 황제의 삶을 사는 것이며 신처럼 군림하는 것이기에 한번 권력을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수많은 기독교인이 천황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야 히로히토는 메가더 장군의 참관하에 자신은 신이 아닌 인간이다 라고 서명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속성이 생긴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러 갔을 때 뱀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사탄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신이 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사탄은 지금도 당신에게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3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번, 사탄은 범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이 말은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든지 해탈하면 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고 생각하여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만일에 사람이 죽어서 신이 된다면 죽어서 그의 후손을 돌봐줘야 하는데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범신론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사탄은 심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질병으로, 사고로, 늙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에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 외에는 모두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정답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의 말에 속아서 그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것입니다. 3번, 사탄은 유일신을 부정하였습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 되심을 부정했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한다면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같은 동일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옥은 원래 사탄이 심판받아서 갈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신들을 만드신 창조주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이 시간 지금이라도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귀는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에서 9절.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마귀가 유혹하는 방식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왕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유혹하는 방식은 에덴 동산에서도 예수님께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왕국으로 유혹하였고 세상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유혹하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신과 같은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이었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만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분께만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오신 분으로서 이 땅에 있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아시기에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믿는 자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천국이 목표이기에 이 세상의 영광과 권력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장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4장 4에서 5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우리는 트레빈 왁스의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에게 나왔던 장로들은 많은 우상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고 그들의 행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따르던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을 즉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의 숫자는 얼마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숫자대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떠나라고 촉구하십니다. 에스겔 14장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십시오. 우상과 같은 죄악들은 범죄가 되므로 우리의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버리기 위해 기도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거짓 예언자의 최후 에스겔 14장 9절 만약 예언자 중에서 그릇된 길에 빠져 제멋대로 내 이름을 걸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아주 그를 그릇된 길로 데려가 버리겠다. 내가 직접 손을 들어 그를 쳐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쫓아 죽여 버리겠다. 만일 선지자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목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을 영원히 망하는 길로 데려가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게 하여서 지옥에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여 데려가서 천국에 갈 수 없게 막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성경책을 항상 읽어서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4장 10절 물어보는 사람의 죄나 예언자의 죄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1번 하나님께서는 죄를 버리지 않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책망하십니다. 2번 거짓으로 예언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죄악이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스겔 14장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미혹되는 것에 넘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더럽히는 죄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 자아를 나보다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불러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경청하신 여러분, 오늘 전한 말씀을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